이제 2022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 청강교회를 또 지키시고 우리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장을 지키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분하고도 우리 집사님, 장로님 감사합니다. 인사만 하시죠. 네. 이제 2022년도를 마감하는 시간인데 어떤 분은 또 뭐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또 멀리 가신 분도 있지만 오늘도 우리가 예배로 나오는 것이 어떤 시간보다도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자신의 20년의 삶들에 대해서 간증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20년의 걸음걸음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간증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간증하느냐 하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두 아내에게 내가 여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내용들을 간증하는 겁니다. 제일 좋은 간증은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간증이요, 제일 좋은 간증은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간증이 제일 좋은 간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이런 간증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야곱은 이 아내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여기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의 걸음을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거 비슷한 내용이 38절부터 42절에도 나옵니다. 38절부터 42절은 외삼촌 라반에게 또 외사촌들에게 하는 간증입니다. 이 외삼촌에게 또 외사촌에게 하는 간증은 좀 분노가 있습니다. 억울함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들에게 하는 간증은 말 그대로 다 풍성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걸음을 인도하셨다는 그런 간증이 묻어 있습니다. 야곱은 이 외삼촌의 집에 20년 전에 올 때 왜 왔느냐? 피신 왔습니다. 자기 형님 에스의 축복을 가로채고, 그래서 형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멀리 떨어진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왔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이 그 약점을 붙들고 노동력을 착취합니다. 월급을 20년이 지나는 동안에 한 번도 준 적이 없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썼는데 한 번도 그 계약서를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에게 상처받는 게 낫지 잘 아는 가족들에게 상처받으면 그 상처가 훨씬 더 깊습니다. 외삼촌입니다. 저도 외삼촌이 계셨는데 그냥 삼촌보다 외삼촌이 훨씬 더 친근감이 갑니다. 그런데 그 외삼촌이 노동력을 착취하고 아주 야곱을 20년 동안 일하는 기계로 막 부려먹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고 눈칫밥도 먹게 되고 눈물의 빵도 먹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갈 수도 없고, 그 20년의 세월은 돌아보면 눈물의 골짜기였고 고통의 시간이었고, 한번 마음 편하게 지내온 적이 없는 시간이 2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외삼촌은 철저히 자기 길을 막았습니다. 월급도 막았고 돌아갈 길도 막았고 다 막았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외삼촌은 막았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면 7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사람이 길을 막고 외삼촌이 길을 막고, 외삼촌은 야곱보다도 훨씬 더 힘이 세고 권력도 가지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막았지만 하나님이 길을 여셨다는 겁니다. 이게 야곱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되었는데, 그래서 야곱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30장 43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 그랬습니다. 굉장한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아무리 막아도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청강교회에서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면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야곱이 지금 그 간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야곱이 부자가 되었는데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3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외사촌들이 배가 아파서 못 견디는 겁니다. 자, 우리 3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이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외사촌들이 야곱이 부자가 되니까 우리 아버지 것을 빼앗아서 제가 도둑질해서 부자가 되었다, 이런 소문을 막 퍼뜨리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야곱이 품삯을 정하게 될 때 외삼촌도 오케이 했고 외사촌들도 다 동의했습니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이 생겨날 확률이 거의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 30장 우리 35절 말씀부터 보면 야곱의 그 양떼 중에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이거 다 골라냈습니다. 그리고 외사촌들에게 저거 다 멀리 좀 보내라. 그래서 3일 길을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새끼를 놓으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잘 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야곱이 부자가 되니까 외삼촌만 그런 게 아니라 외삼촌도 싫어했습니다. 자, 우리 2절도 보시면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외삼촌까지도 싫어하는 겁니다. 내 밑에 있을 때는 마음껏 부릴 때는 좋았는데 야곱이 부자가 되니까 외삼촌도 싫어하는 겁니다. 자, 우리 30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외삼촌 라반이 뭐라 합니까?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여기 그대로 있어라. 제발 여기 좀 같이 우리가 일하자라는 겁니다. 근데 부자가 되니까 달라지는 겁니다. 가난할 때도 월급 받지 못할 때도 멸시를 당하였고 부자가 되어도 시기를 당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억울하고 속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20년 동안 여기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고향 땅, 아버지가 계신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2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길을 여셨던 것을 간증하게 되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숨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랬습니다. 오늘 야곱이 외삼촌에 대해서 그렇게 나를 막고 길을 막고 월급을 안 주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내게 길을 여셨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것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또 보시면 7절 말씀에도 또 9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내게 큰 복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야곱의 아내들을 향한 이 간증을 들으면서 이게 야곱의 간증이 아니라 우리 청강교회의 올 한 해에 부으신 은혜들을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강교회는 올해 2022년도에 정말 큰 은혜를 받았던 교회가 우리 청강교회입니다. 한번 제가 설교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청강교회는 첫 번째 진입로 문제가 90% 이상이 해결되었습니다. 원래 길이 잘 다니다가 땅 주인이 그 길을 막았습니다. 사유지가 되니까 뭐 이제 막으니까 이게 어쩔 수 없게 되었고, 또 법적인 분쟁을 가면 해결되겠지만 제가 뭐 알아보니까 그럴 수 있는 확률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여러분이 교회 오셨으면 도면상으로는 길 없습니다. 뭐 어떻게 허가 났지만 도면상으로 우리 교회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마을에 동의를 받아서, 도장을 받아서 군에다가 이제 민원을 넣고 군수도 만나고 뭐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결과는 뭐냐면 두 분이 합의해서 원만하게 해결하십시오. 이걸 자기들이 간섭하겠다 안 하겠다? 군은 가입하겠다 안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 우리 저 앞에 한백열냉기라는 그 창고가 있었는데, 그 창고 사장이 이런 부동산 관련돼서 좀 전문적인 지식이 있었습니다. 자기도 길이 없고 우리도 길이 없고, 그래서 이분이 막 자료를 찾아서 기장군청이 요 옆에 우리 기아자동차 부품 대리점 이게 허가를 내주면서 원래 저기에 도면상에 도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허가를 내주면서 주차장으로, 지금 우리 다니고 있는 저기는 그 도면상으로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을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기장군이 잘못하지 않았냐, 그래서 군수 만나고 또 뭐 건축과장 만나고, 그래서 군에서 해결해라. 자, 그러니까 군에서도 이게 뭐 대안이 없으니까 그럼 그래 해주겠습니다라고 이제 허가를,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땅이 그냥 나대지로 있을 때는, 지금 막혀져 버린 저 땅이 나대지로 있을 때는 우리가 도면으로 길을 만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건축행위 일어나면 3m 도로를 내드리겠습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면, 그러면서 땅이 팔렸어요. 그리고 새로 땅을 산 주인이 거기다가 창고를 지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3m 도로가 도면상으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있어도 도면상에 도로가 없으면 그 땅 우리가 못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마침 그때의 도면이 땅을 사고 주고받고 팔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3m 도로가 이미 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왜 하필 그때 땅이 팔리고 왜 하필 그때 그분이 길을, 여러분, 창고를 지었을까요? 어쩌다 보니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이지만 이거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땅을 살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도면은 나 있지만 돈이 없으면 땅 못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재정도 지금 거의 한 1억 정도가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시키시고, 또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이렇게 저렇게 헌금이 되어서 한 1억 가까이가 지금 모여져 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이 헌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올해에 여러분 그 1년 예산이 한 1억 5천 조금 넘는데 1억 돈이 모이게 된 겁니다.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헌금, 제가 이거 하면서 헌금하지 마십시오. 자원하는 사람도 헌금하십시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 과정을 쭉 지나오면서 몇 사람들로부터 들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네요. 외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는 얘기 몇 분에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도 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올해에 이런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제 땅 주인의 마음이 바뀌게 되면 돈 주면 이제 우리는 저 땅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 일도 속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올해에 아까 우리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여러분 오신 일꾼들이 몇 명쯤 될까요? 새 가족들이?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34명이 왔습니다. 장로님 1분, 권사님, 안수 집사님 3분, 권사님 5분, 서리 집사님 9명입니다. (7월부터) (8월) 달까지 8주 연속해서 새 가족이 오지 않은 주간이 없었고, (9월부터) 한 달 동안 계속 새 가족을 주일마다 보내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중고등부, 아동부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올해에 코로나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아동부 엄마들이 교회를 보내지 않고 아동부에 1명 남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고등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성탄절 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발표했습니다만 아동부 발표했는데 아동부 이름 6명이 됐습니다. 16배나 늘어났습니다. 1명 전도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중고등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거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났고 능력 있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된 것입니다. 올 한 해에 이런 축복을 더하셨고, 뿐만 아니라 재정의 은혜도 베푸셨는데, 작년에 우리가 2021년도에 우리가 결산하게 될 때도 교회 재정이 넉넉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길어지게 되면서 직장이 어려워지게 되고 그러면서 재정이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재정부장 장로님이 이제 재정이 힘들어지니까 건축헌금에서 뭐 몇백씩 이렇게 또 이제 차입해서 쓰게 되고, 이 몇 주 동안 그랬습니다. 참 목사로서는 참 말은 할 수는 없었지만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보았던 말씀이 학개서 2장 5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 언약한 말이 그대로 있고 나의 영이 계속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게 하려니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리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 금도 내 것이라.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울 것이다.
그 말씀 붙들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제게 계속 오는 부담이 있는 게 뭐냐면, 이때가 목사가 희생해야 된다. 자,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 미루고 거절하다가 제가 마음속에 결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교회로부터 받는 사례금이 있는데 3분의 1을 제가 헌금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결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나니까 마음이 홀가분해졌습니다. 저는 괜찮지만 또 동의를 받아야 될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제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도 그렇게 하겠다고. 여러분, 그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자, 그리고 그때가 약 고난주간 가까이가 되었는데, 마음속에 부활주의를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장로님들에게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부활주의를 지나고 제가 헌금을 보고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부활절 헌금보다 그때 어려웠을 때인데 헌금이 더 나온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구나. 하나님이 이때 보시고 싶은 것이 목사의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셨구나. 제가 받았습니다. 장로님들이 지금 말했을까 안 했을까요? 말 안 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교회 재정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맥주 헌금도, 또 추수감사 헌금도, 성탄절 헌금도, 주일예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재정을 부으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학개서 2장 5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이 성전에 하나님의 공으로 충만하게 하리라. 은도 내 것이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곳에 평강을 다할 것이다. 이런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제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구석구석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9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예배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새벽 기도에 30명의 기도자가 세워지고, 주일마다 새가족이 오게 하고, 300명의 예배가 세워지고, 5명의 전도자 10명이 세워지고, 10명의 전도 5명이 세워지고, 500만 원 11조 2명 이상, 100만 원 11조 10명 이상, 50만 원 11조 20명 이상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씩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 지나는 동안 이런 문제가 왜 없었을까요? 살아있는 판을 걷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간정이 아니라 우리 청강교회의 간정입니다. 마귀는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길을 여시고 일을 하셨던 것을 올 한 해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올 한 해를 이렇게 쭉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에 이런 복을 주셨을까? 이유가 뭘까를 생각했습니다. 이유가 없었습니다. 목사도 그 사람이고, 장로님들 그분이고, 다 집사님들도 그분이고, 우리 교회가 이런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우리 교회가 올 한 해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매주 월마다 사역자들이 기도 갔고, 5주 갔을 때는 전교인이 산상기도를 갔습니다. 이때가 코로나 기간입니다. 다른 교회는 이때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기로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자, 교회는 우리 당회가 참 중요하다. 목사가
장로님 이렇게 오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코로나인데 뭘 되겠습니까? 아이고 뭐 안 됩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가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협조할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협조하셔서 우리 교회를 더 잘 되는 교회로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게 우리가 사진 한번 찍혔구나. 이때 우리 교회가 사진 찍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김삼환 목사님이 명성교회가 지금 뭐 굉장히 많은 부흥이 일어나고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가 되어질 만큼 되었는데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명성교회가 그렇게 부흥되는 비결이 뭡니까? 목사님 인물도 그렇고 학벌도 없고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쫓겨나서 서울 가서 개척했는데 목사님 자신도 맞습니다. 내가 학벌이 있나요? 뭐 배운 게 있나요? 집안이 다 예수 믿게 하나요? 당대 예수 믿었는데 자기를 내가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 앞에 사진 찍힌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교회가 얼마나 열악했는지 흙집이 기와집이었는데 그게 교회였습니다. 태풍이 몰아치고 비가 내리치는데 제가 이제 교회 제가 무너지겠다. 목사님 밤에 교회 오셨다는 거예요. 오니까 아니나 다를까 천정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흙이 같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릇이 뭐 연장이 없으니까 가슴으로 옷으로 다 밤새도록 받아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사진 찍은 것 같습니다. 이놈에게 교회 맡기면 괜찮겠다. 사진 찍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내게 복 주신 거 아니겠냐라고 목사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제가 돌아보면 올해 이거 하나 사진 찍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특히 기도하기 어려운 때 코로나 시대 때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돈 없으면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올 한 해에 우리 교회에 부으셨던 이 축복의 원인이 뭘까? 원동력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올 한 해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부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계속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교회의 생명은 기도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많은 성도들은 기도의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기도의 영성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은 우리 청강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맛을 보여준 것이 올 한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청강교회가 이 기도의 야성을 가지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기도하고 그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교회로, 기도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청강교회를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맛을 보여주는 것이 올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도에는 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기도의 맛을 보았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사람이 막아도, 외삼촌이 막아도, 마귀가 막아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요일 심야 기도를 합니다. 매주마다. 작년에는 한 번 산상기도 갔지만 올해는 이제 금요일마다 우리가 기도회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5주째는 다시 산상기도로 전교인 같이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올 2022년도에 기도의 맛을 본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시작입니다. 우리는 야곱을 사울 왕을 보십시오. 작은 승리에 취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지금 여기에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취할 건덕지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작은 여기에 취하면 교회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런 은혜를 베푸신 것은 더 기도하는 교회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증거로 보여주신 것인데 여기에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9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내게 주신 부딪히는 그 제목을 안고 내가 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더 기도하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나가는 2023년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교회 이런 기도의 체험을 주셨느냐 하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2022년은 교회가 복을 받는 것을 보았어요. 청강교회가 복을 받는 것을 우리 교인들이 다 보았단 말이죠. 이제는 성도들이 가정이 복을 받고 직장의 복을 받고 가정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특별히 경제적으로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게 되고 여러분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가 약 2천만 가구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 1,000만 가구가 가계 대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절반이 가계 대출을 받고 은행 빚을 갖고 있습니다. 금리가 지금 6% 올라가면 어마어마한 이자에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교회 중에 은행에 담보 없는 교회 없습니다. 우리 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 개인 사업가의 대출이 작은 장사하시고 이런 분들이 그 여러분 대출이 약 2,200조가 된다는 겁니다. 그 대출의 75%가 다 부동산 대출입니다. 근데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이 장난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전기료가 9.5% 올라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벌써 희망퇴직을 받는 지금 회사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 이 현실을 바라보는 라반처럼 오늘 야곱을 가로막고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야곱에게 라반이 온 모든 것을 다 목을 쥐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현실들을 바라보면 이 경제적인 문제가 세계 전체 오늘 우리들이 목을 조이고 있는 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제적 위기 앞에 우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작아질 수밖에 없고 낙심, 권심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없었지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면 간증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올 한 해에 우리 교회에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간증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고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인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하고 나니까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기도하면 된다. 그전에는 될 것이다, 되겠나 그랬더니 지금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사님들에게 특별히 교회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 많은 분들에게 아무 말 하지 말고 기도해라. 아무 말 하지 말고 이건 목사님에게 기도하라는 하나님 사인이다. 안 되면 내게 오너라. 제가 이런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하십니다. 기도하면 어떤 장애물들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겁니다. 이걸 체험할 때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인 야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올한해 우리 교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더하신 하나님께서 내년도에도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간정, 이제 2023년도에 저와 여러분의 간정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되는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